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도요,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든지 집을 보든지 해도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기둥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둥은 절대 허물면 안 돼. 암만 꼴보기가 싫어도 이 기둥만큼은 허물면 안 되고요. 또 이 기둥만 안 허문다면 벽체를 다 뜯어내도 되더라고요. 벽체는 다 뜯어내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둥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아갈 때 여러분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정작 기둥은 손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리모델링을 하냐면 좀 더 이쁘려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기능적인 면을 좀 더 보완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싹 뜯었다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늘 이 기둥만을 세우고 기둥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한 기둥이 있다. 그리고 완벽한 기초공사가 있고 완벽한 기둥이 있는데 그 집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집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벽체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잘 들어와야 되고 냉난방도 잘 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저도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왜 교회는 늘 이 기초만 세우는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우리 참빈희망교회에서 말고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초만 세워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이 되십니다. 늘 이런 것들만 우리는 세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제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이쁜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리모델링, 신앙의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럴까? 왜 목사님들은 늘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왜 그냥 다 그런 얘기만 할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어쨌든 또 목회자니까 이 가재는 개편이라고요. 저는 목회자 탓보다는 성도님들 탓을 좀 돌리고 싶었어요. 왜 늘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목회자 탓은 좀 빼고요. 네. 첫 번째, 성장을 안 하니까. 기초가 안 세워지니까 매일 기초만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닐까. 두 번째, 제대로 이거를 안 배우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뭐 그냥 무작정 시멘트가 붙는 거 아니거든요. 땅도 파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땅을 팠으면 그 다음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땅 파고 철근을 또 안 넣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또 그 이유 것이 또 되지 않지 않았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조금 복잡해지고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길을 닫아버리지 않았을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게요. 어쩌면 다 했는데 기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목회자 또 탓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본 거 뭐냐면 너무 귀찮아하지 않는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강사님들
교수가 있고 강사가 있거든요. 교수는 진짜 이렇게 신학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고, 강사는 좀 이렇게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옵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석사를 이상 마쳤기 때문에 대학 교단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꿈꿨던 게 있죠.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한 2, 300명 대보면 저도 강사 가는 거예요. 네, 젊은 목사가 이제 뭐 개척 교회론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도시 목회 막 이런 식으로. 아직 강의한도 준비해 놨는데 부르진 않아가지고 강의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들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학생 여러분, 신학생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게, 학생 여러분, 완벽한 50편의 설교만 딱 준비해 놓으면, 완벽한 50편의 설교만 딱 준비해 놓으면 40년을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와 박수 막 치고 그랬죠. 와, 근데 저는 그게 좀 싫었고, 제가 그때 다짐을 하고 마음 먹었던 게, 나는 그렇게는 안 할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 똥자신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너는 미련하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제가 가져가는 목회자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하여튼 좀 보면요, 이 여러 가지 탓을 한번 돌려볼 수 있는데 또 불안함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혹시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로 이만큼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지, 여러분들도 어차피 약간 두려움도 있으셔야 되고요, 정신을 좀 딱 차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 기초공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가정하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배경이 대한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리라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요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의 생활을 마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된 땅에 들어갔다라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아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 강훈도 없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 내 심장에 뜨거움이 없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할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내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큰일 난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로만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합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만 보입니까? 아니면 라합의 은혜도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니 오히려 이 점탕꾼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라합이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 이 역사함에요, 이 은인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요? 라합이 만약에 이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숨겨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숨겨준 거 안 들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 시점으로. 요즘 또 드라마 한 편이 시작 중에, 드라마 저만 보니까요. 그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재벌집 막내 딸, 막내 아들. 네, 막내 아들. 너도 보는구나. 네. 그거 딱 보면서 제 1화 봤거든요. 송중기가 총에 맞아갖고, 스포해도 되나요? 왜? 물에 빠져요.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1화에서 빠져 죽었으며, 그것도 대배우 송중기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엑스트라급이 나와가지고 총 맞았다. 그러면 갔군.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송중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그 대배우가 1화에서 총에 딱 맞고 물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진짜 죽었어요. 다 총 맞더라고요. 저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총 맞아 끝나쁘면, 그런 드라마도 재밌을 것 같아. 송중기 팍 죽어쁘고 이제 완전 이름도 없는 배우가 이제 그걸 이제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도요,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당시에 라합이 만약에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라합이 길 모르는 이 정탐꾼들에게 어디로 가라 얘기하고 어디서 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이 땅을 점령할 때에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요즘 헬스를 합니다. 헬스를 하는데 너무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우리 건대 청년이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나 어깨 빠지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건 하지 마시고 요걸 한번 해보세요. 나 발목도 빠지는데. 제가 쏙을 말한 걸 들었어. 그럼 뭐 하라고? 가르쳐 주라며. 뭐 가르쳐 주라고? 쏙으로 제가 말하는 걸 눈빛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힘겹게 건대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열심히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창피해서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고.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함을 지른 줄 아냐고. 아니 혼자 헬스하는 것 같다고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저는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인지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으아 마지막 하나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다음 날 갔는데 제가 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우쭈 하는데 제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럼 무게도 많이 되느냐? 많이 못 들거든요. 남들은 뭐 100몇십 킬로 되는 것 같지만 한 2, 30킬로 해놓고 막 이러고 열심히 막 하는데, 근데 청년이 뒤에 와서 저에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허리를 펴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겨봤자 힘만 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고맙다요. 다시 허리를 펴고 딱 하고 이제 갔는데 근육이 아프다. 그전에 근육이 안 아팠거든요. 이제 딱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근육이 아파가지고 몇 주째 안 가죠. 근육이 아파. 근육이 아파가지고 안 가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나는 안 되는 건 안 할란다. 허벅지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막 하면서 이제 또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부심이 생겼어. 혼자서 만져보면서 오 좋은데 막 이렇게 가지고 엊그저께 태훈이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태훈아, 내 허벅지가 좀 장난 아니다. 만져봐라. 탁 만지더니 지 허벅지를 탁 대더라고요. 딱 만져보고 운동 그만하려고요.
이거는 안 돼.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뒤에 서 있거나. 허벅지가요 얼마나 땅땅하냐면 장난 아니에요 허벅지가. 그럼 제가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았나 봐. 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체질이라고. 네.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니는 체질이니까 튼튼하고 나는 안 체질이니까 암만 일은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제가 여기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요. 저는 건대 청년에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대 청년이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그 땡감을 지르고 그 자세도 안 나오고 이거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저거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저 가쁩니다. 내가 갈란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당이 확 떨어지거든요. 혼자다가 가버리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치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 바탕이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가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역사의 도움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돕는 자가 있었고 또 그 돕는 자의 그 은혜를 갚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압니까? 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날 그저 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애를 쓰고 정말 힘들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시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기 얼마나 편안합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참빛희망교회만큼 성도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영적으로 되었던 육적으로 되었던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만큼 고생하고 애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그것을 첫 번째 인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감사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탕꾼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점탕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것 맞습니다. 그건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라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라합에게 은혜를 갚아서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멸할 때에 라합과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맞아요. 목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우리가 인지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또 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더 큽니까? 물론 사람이 모든 것에 서운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 목사가 애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만약 교회를 안 왔다면 왜 성도님들은 교회를 안 와도 되고 목사는 왜 한 번도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감정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을 때도 다 표를 냅니다. 근데 목사는 표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 예배를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특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인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참 아쉬운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는 소모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소모품. 내가 필요할 때는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릅니다. 목사의 전화기는요 24시간 제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급하거나 어렵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닙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되어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새벽에도 연락 오고 새벽에도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이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목사님이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며 이제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 했다고 얘기하며 그냥 뒤돌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한 번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카톡 하나 주면은 참 감사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자녀들이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 또 목사님의 자녀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을까? 목사의 자녀들이니까 이럴까 저럴까 아마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언코저 얘기하는 것이 저희 자녀들은 늘 피해만 봅니다.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의 힘과 저의 에너지와 저의 시간은 여기에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할까?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붙잡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뭐 먹고 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하고 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의 가정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시 되어버린다. 라합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모세가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되어버린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지하고 감사하다면 이제 갚으셔야 합니다. 그 갚자라는 것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목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저는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저는요, 제가 부족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 못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10시간씩 무릎 꿇었다 이런 목사님들 책도 있고 막 해서 저도 흉내도 내보려고 한번 저 웬만한 거 다 해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흉내 내보려고 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소나무도 붙잡아보고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정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뻥 아니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설마 뻥이겠습니까? 근데 10시간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 와,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절대 하루에 10시간 기도 못하고 하루에 한 2-3시간 그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밀고 나갑니다. 근데 그 이상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 보내시나 혼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욕심은 많고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부르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메모하지 않고 외워서 기도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한 것이 이 목회의 시작입니다. 그 욕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와 두뇌를 아니까 더 이상 보내시지는 않으시나라는 혼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제 자녀,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2-3시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남 기도는 오래 못해도 내 기도는 오래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해보면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30분도 거뜬히 하시는 모습을 저도 여러분을 향해 봅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제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라고 되면 2-3시간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하게 되면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자신합니다. 제 자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목사의 기도발이 셀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다 자빠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쁘고 씩씩하게 자라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로 끌고 있고 교회가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가 그만큼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치부치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저는 돈하고는 걸렀어요. 네. 목회자가 왜 목회자일 수 있냐면은 돈하고 걸러야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욕심이 생기고 여러분과 경쟁하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경쟁하고 여러분과 저도 돈하고 사업을 생각하고 구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돌아봐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가정이 온전치 못하다면 저는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뼈아픈 손해를 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기도치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도 복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성도님들 향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빼놓지는 않습니다.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것 저는 압니다. 오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오고, 오기 싫어 죽겠는데 이러는데 저러는, 모든 분이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분명히 저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들의 그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로 또 모이겠지만 그 공동의회 모일 때도 정말 우리 다들 애썼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가 있죠. 우리 교회 규모치고 헌금이 참 많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만큼 애를 썼단다. 너는 애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서 그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고 모든 성도를 생각하며 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그렇게 나아갔단다.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목까지 누군가는 피를 쏟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얘기하고 나밖에 생각하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단체 생활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개인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 자녀가 개인주의인 것 같고 단체 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개인주의입니까? 내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여유롭지 못하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방어하는 거거든요. 방어적인 거거든요. 왜 방어합니까? 내가 여유롭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늘 쪼달리고 내가 박혀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 여유가 있으면 개인주의가 아니고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니 여유롭게 서로 나누자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여유롭지 못하고 늘 나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니 은혜를 갚으라고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맞아, 너무나 감사해.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뭐 했다고 은혜를 갚으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내 마음에 든다면 정말 여유롭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은요 개인주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개인주의인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유롭지 못하니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돌아보지 못하니 단체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되면 안 해야 되고, 싫다고 안 한다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유롭지 못하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사람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희망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를 갚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지상 최고의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아무도 안 계신다면 저 혼자 무슨 쇼를 하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상상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 눈빛 하나가 저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빛 하나가 이 시간도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가 저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저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나는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오늘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고 눈물로 허벅지를 찔러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것에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간에 은혜를 돌려주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받는 정말 그런 멋진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지금처럼 정말 멋지게 응원하며 서로가 돕고 서로가 베푸는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맨 마지막 중요한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라합 너를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만약 네가 이 일을 누설하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위치에 계속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숨겨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일을 누설하지 않아야지 결국에 네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우신 이 역사의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